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떠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 좀 다물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소 또 거칠고 한편으로는 난감한 그런 또 제목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또 듣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입장이 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모든 억압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옳지 않지만 말의 억압도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없는 정답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 담겨진 그러한 정답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정답도 아닌 것, 마음도 없는데 옳지도 않아.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답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옳은 말만 하면 정말 화나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랑이 없는 정답만 계속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무 탁월한 설교를 하고 너무 옳은 말들의 향연이 이어지는데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이 없는 메시지라면 그 말은 굉장히 우리를 거북하게 하고 또 화나게 하는 그러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은 한 번씩의 그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논쟁의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평행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조언과 말들은 욥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욥 또한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그 주고받는 그런 이해가 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들의 대화는 격해지고 있고 마치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현도 거칠어지고 대놓고 비난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전통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저히 옛 가르침에 기초한 교리의 수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실현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류 없이 작동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늘 제자리를 찾는 아주 깔끔한 그러한 세상,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대답을 듣고 욥을 아주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입 좀 다물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깊은 상처를 경험하거나 트라우마를 당하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는 시간을 보낼 때
그가 당했던 그 아픔과 슬픔이 응어리로 굳어지지 않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도하는 시간 중에서 애도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그가 당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말의 반복이 있습니다. 아픈 고통의 순간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아픔이 자신에게 그만큼 영향을 주고 슬픔을 주었기 때문에 했던 말이지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로 아픔을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또 고통을 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애도의 시간에 우리가 깊은 침묵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말을 쏟아냄을 통해서 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고통이고 그것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참담한 그러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필요한 시간이고 필요한 말들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답답함, 억울함, 분노, 슬픔을 풀어낼 시간, 풀어낼 곁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고통과 상실과 아픔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의 하소연, 욥의 고통의 말들을 막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들을 차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입 좀 다물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들을 마음도 들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을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부정하게 보고 있음에도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미 그를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빌닷이 욥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2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 네가 악하고 네가 불의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빌닷은 욥이 당한 고난 또 욥이 당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19절에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했던 그러한 그 고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네가 그 많던 소유를 다 상실하고 또 네가 질병을 당하고 너의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러한 것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거야 라고 지금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잔인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 네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닷은 고난은 형벌이라는 등식, 고난은 형벌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죄악 없는 고난은 없고 고난은 악행의 결과라는 공식만 있을 뿐입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경직된 굳어진 신학으로 욥의 상황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욥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욥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며 그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폭력이고 또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고 옳은 말 같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고 회복시키는 말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빌닷의 말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들만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닫힌 진리, 경직된 진리, 그러한 교리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욥의 친구들처럼 잔혹한 말들이 아니라 참된 진리는 바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그러한 말과 행동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많은 것들, 그것이 심지어 믿음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온전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사랑을 사셨고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셨고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사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진리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옳음, 공감이 없는 말들이 사람을 또 공동체를 한 사회를 얼마나 쉽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에 기반한 정의의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그러한 관계를 맺고 그러한 말들을 하고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합심 기도 함께 기도하고 이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말을 들으시는 주님께 진실한 간구와 대화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질병과 상실로 울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은혜로 아픔의 시간을 잘 건너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곁에서 돕는 가족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